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수준이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배우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는데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 그리고 구구단 이렇게 외우고 좀 더 올라가면 방정식 배우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미분, 적분 점점 어려운 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많은 요소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그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무슨 얘기든지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계속 잘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설명할 때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쉬지 않고 행하는 우리의 호흡과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의식. 그리고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 또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의식이라는 이 국어사전의 정의보다는 신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식이라는 이 백과사전의 정의가 기도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기도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설명하는데 기도를 설명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천국 창고,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뭐라 그러죠?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기도는 영적 싸움의 무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최근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기도의 정의에 대한 큰 통찰을 준 하나의 표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 표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대화이다 라는 이 표현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롭고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거울을 펴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정의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정의를 다 포괄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소외받는 이들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 만난 사람은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내 이웃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한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믿음과 헌신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 기도가 점점 풍성해진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 말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욱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보이고 나 자신의 실체를 이전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내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고 풍성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붙들고 씨름하며 끙끙 앓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과 확신만 넘치게 됩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며 억눌렀던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작 이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토록 불안해하며 위축된 삶을 살았던가, 나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참되고 온전한 기도는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눈앞의 현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로 바라보게 합니다. 유치하지만 참되고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값진 것인데 10억, 2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가? 아픈 곳에 갖다 대기만 하면 아픈 곳이 금세 낫습니다. 뼈가 부러진 곳에 갖다 대면 부러진 뼈가 붙고 약해진 근육이 강해지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올려놓으면 맑게 개이고 몸 안의 모든 염증과 바이러스, 암세포 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사람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면 금세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순해집니다.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질병과 문제와 괴로움도 결국은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효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만약 저의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용법이 아무리 어렵고 까다롭다 해도 반드시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물건 속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내 손에 끼고 있는, 팔에 차고 있는 금반지 한 돈의 능력보다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말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배우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표현들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은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많은 기도를 드려온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일방적인 기도만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변화라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조차 평생 사는 동안 몇 번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 보면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이 불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드리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온 몸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는 틀림없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역시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합리화하면서 자유롭고 편하게 피곤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팔짱 끼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증진시키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 돌아보기 위해서 하루 3번씩 빠짐없이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자세와 방향을 정확히 준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식사하실 때, 밥 먹을 때 1분 기도하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기도원이나 부흥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방언을 하고 안수받고 푹푹 쓰러지는 이런 열광적인 기도의 모습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무당들도 시퍼렇게 날선 작두를 타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많은 무속인들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 그들이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 속에서도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아무리 엄숙하고 열정적이며 신기한 현상과 기적이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을 참되고 온전한 기도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 속에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와 말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맹목적인 기도와 다름이 없고 반대로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묵상은 공허하고 무기력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기도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꾸준히 성경을 읽고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은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들었으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얕고 약하기 때문에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와 구별된 성도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안식을 마치고 돌아온 첫 주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 품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판단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졸지 마시라고,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말씀을 기록하면서라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계산에 따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아예 말씀 자체를 듣지를 않고 4분의 1은 귀로 듣고 입술로만 아멘한 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4분의 1은 말씀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세상 교훈에 눌려서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4분의 1만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 계산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 어렴풋하게나마 일주일 동안 간직하며 살고 있는 사람 극히 드물고,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4분의 1은커녕 10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사모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든지 내 안의 죄를, 세상 욕심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순종과 명령의 말씀이든지 단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일주일 사는 동안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매일 한 가지 말씀에라도 응답하며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고 온전히 알아감으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내 소원과 상황과 감정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하소연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속에 있는 말, 생각들 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고백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아닌 일방적인 하소연에 불과하기에, 비록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때뿐이고 금세 불안과 두려움, 억울함과 답답함이 내 삶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하듯 기도하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마치 양은 냄비가 끓었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아닌 내 소원과 감정의 표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내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내 감정을 자극하는 이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세상 여기저기 널려있는 흔한 평안입니다. 기도 속에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가득한 하소연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로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며 분노하며 두려워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사역하던 환경이 어떠했는지, 사역하는 동안 그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위험, 억울함과 답답함, 오해와 비방, 유혹과 핍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당시 교회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은 물론 그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 가운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유일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평생 소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죄일된 본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눈앞에 보이는 10억, 10억, 100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전에 유익하게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그의 남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얕고 좁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아는 것이 없으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깊고 풍성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충대충 건성으로 말씀 읽고 선포되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평생 얕고 빈약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 의미를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정의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즉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앙 관제 센터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내 안에서 수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행동과 의지 관할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정의, 즉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정의를 관장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좌우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은 누구이시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주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 그렇다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이나 탐구, 훈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어두워 있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셋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티없고 흠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를 더럽게 하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단호히 거절하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그리고 장차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 부러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히 선포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 힘있게 감당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 그동안 하나님 아는 일에 너무나 게을르지 않았는지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의 치유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깊은 교제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전적인 기도의 삶 게을렀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잘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눈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기업, 이 세상의 그 어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늘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힘써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육신의 병 낫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로와 생명이 필요한 이들 날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손잡고 주의 길 걷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 풍성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하나님 아는 일에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세상 죄와 욕심으로 물든 저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의 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